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주의 말씀에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걷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성기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낮에 화양 같은 더위도 새벽에 선선한 바람이 불면 올 여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감을 느끼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되돌아보면 주님께 감사할 일뿐이지만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시기, 욕심 등 악한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주 우리나라는 예기치 못한 폭우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빨리 회복하여 정상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인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청청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래 간직하고 생활하여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대들보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 각자의 일터에서 일손을 멈추고 달려와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섬긴 많은 성도들 항상 그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양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헌신하는 성도들과 여러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모이기에 힘쓰면서 동시에 또 방역도 여러분들 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 묵상 성경 통독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 일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에 권사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경훈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와 또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성경 공부 잘 여러분들 살펴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방 봉사팀 편성 새롭게 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식탁 교제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간심과 또 성김과 봉사의 손길을 부탁을 드립니다. 2, 4분기 성경 통독 완료자 주보에 그 명단이 나와 있는데 살펴주시고 혹시 빠진 분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저와 또 김은수 전사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긴급한 또 우리 성도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우리 권우경 집사님 어머니께서 지금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뇌졸중으로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잘 됐는데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의식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26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할레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풍조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그 맞은편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단하셨는지 깊은 잠에 드셨죠.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을 꾸짖죠. 바다를 향해 얘기합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멎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죠.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자신들의 또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이 재해석되었습니다.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네모스인데 이 말은 풍조라고 하는 뜻의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위기로 이해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위태롭게 했던 당시 풍조가 있었죠. 교회 내에 스며드는 세속주의, 또 율법주의, 또 영주주의라고 하는 사상과 철학, 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의 심의 논리, 이런 것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이런 풍조에 맞설 수 있는 내적인 힘, 곧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파선의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이 세상 풍조에 밀려 자초되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간직할 필요를 느꼈고 그 믿음을 갖도록 힘써 기도했고 서로 권면했던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목회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닥친 이런 풍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이곳에 직접 방문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한 3년 동안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때 영향을 받은 아주 신실한 일꾼, 이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그 바울의 영향을 받고 그 에베소에서 한 156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진 그 골로새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의 동서 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 무역의 중심 도시로
일찍부터 여러 사상과 철학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어떤 이단들이 이미 이교도들이 이미 이 지역에 많이 있었고, 그런 이교도의 어떤 사상과 그 종교에서 개종한 골로새 교인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그런 풍조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 사상 등을 탐닉을 하고, 또 이런 여러 사상들이 혼합된 혼합주의적인 어떤 사상에 물든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로마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 곧 로마 황제가 신적 기운을 갖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고 신화와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곳곳에 가이사의 동상과 그를 상징하는 동상들이 세워졌죠. 그리고 로마는 가이사에게 놀라운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만물의 기원과 동등한 존재, 생명의 기원,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한 구세주, 평화의 왕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풍조들이 골로새 교회에 불어닥친 것이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여 교회와 교인들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 들은 바울은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풍조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런 풍조를 이겨내도록 도와주고자 서신을 작성해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당시 가이사를 칭송하기 위해 적용되었던 용어들을 예수님에게 가감하게 적용시키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말씀은 당시 풍조에 전면적으로 맞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로마 제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 너머에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을 바울은 골로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 또한 당시 이 말은요 실로 어마어마한 말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흑암의 권세, 그 권세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가혹하게 대했어요. 로마 제국의 논리, 그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그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풍조에 맞서 저항하는 이들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기에 비인간이 되기를 강요하는 그 세상을 향해 당당한 음성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구속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이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로마 한 개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철학이나 또는 어떤 우상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모세의 율법 또한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은 곧 나의 것이 되어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따라서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임이 분명하다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추구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위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장소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만 보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위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1절에 이런 부연 설명을 하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공간적으로 위를 말했지만 실제로 그 뜻은 주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 그 통치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자. 로마 제국이 말하는 그 통치, 그 다스림, 그 지배 속에 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로마 제국이 말하는 통치와는 차원이 다르죠. 로마 제국이 말하는 지배는,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인간다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홀로 영광을 누리는 것뿐이지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 안에는 거기는 섬김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거긴 죽음이 아니라 살림이 있습니다. 홀로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추구하셨던 그 삶의 중심을 우리도 붙잡자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그 삶의 중심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추구하라라고 얘기하죠. 이런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구하라는 이 말은요, 온 존재를 기울여 찾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허망하고 헛된 것을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에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답게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울은 땅의 것들과 결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상대방을 통제와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체의 행위를 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나와 관계를 맺는 어떤 대상,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고 또 나의 이익과 어떤 욕심, 어떤 소비의 대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일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우상 숭배적인 일인지 바울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한데 이것을 죽이라까지 얘기하죠. 죽이라. 이렇게 강렬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죽여야 할 것은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인데 이것은 모두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상대를 대상화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탐심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저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이고 건강한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나도 중심이지만 너도 중심인데 그 너도 중심이라는 걸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나 중심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너도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나만 중요하고 모든 세상은 나를 위해서 이용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탐심이다. 그 뿌리가 뭐냐? 그게 우상 숭배다. 우리가 누군가를 돈벌이의 수단이나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주 좋은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집필한 신학자가 브라이언 왈시이고 그의 그 아내와 함께 실비아 키즈마트라고 하는 아내와 함께 이 책을 집필을 했는데 아주 잘된 책입니다. 여기서 이 골로새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부정적인 인간의 어떤 행위들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참 부정적인 어떤 인간의 행동들을 많이 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데 그 부정적인 인간의 행위의 그 뿌리가 바로 뭐냐? 그 뿌리를 파헤쳐 들어가면 그 뿌리,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이웃으로 대하지 않고 성적 탐욕과 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여기에서 모든 부정적인 행위가 나온다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비인간화하는 이 현실에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런 땅의 것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야 추구하고 잡을 수 있다. 누구를? 주님을. 위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 버려야 할 것은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8절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분함은 어떤 확고한 어떤 의적인 분노이고요. 노여움은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을 얘기하고 악의는 분노가 고질병이 되어가지고 누군가를 그냥
향해서 품는 아주 나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말, 이것은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느냐? 상처를 싸매고 나누인 것을 이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냉소하는 이 말들, 이 모든 부끄러운 말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의 것들을 버리고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삶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애써보지만 잘 안 돼요, 이게. 그렇죠? 힘써보지만 우리는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옛 관습으로 돌아갑니다. 자꾸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땅의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워지려고 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새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그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끊임없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따라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시켜 나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되겠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삶의 방식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요, 고귀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사회는 참 위험한 사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골로새 교회 당시의 상황이었고 사실 오늘도 똑같죠. 지금도 이 세상은 참 위험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많은 풍조가 넘쳐납니다. 사람을 수단화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 교회는 단호히 이러한 풍조에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땅의 성도들은 이런 풍조를 거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던 라일론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내면의 우상 숭배, 즉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그룹을 숭배하는 것이 사회적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지적이에요.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 랭돈 길키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썼는데요, 산동 수용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중국의 그
산동의 그 수용소에서 수용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는데 참 잘된 책입니다. 그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참 수용소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정말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랭던 길키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의 삶, 구원받은 이의 삶, 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은 영혼의 내적인 평안이고 다른 사람과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며 주위 세상과 이웃을 향한 창조적인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수용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 수용소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맺어가요. 주위 세상과 이웃을 향한 창조적인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그 평화를 누리라고, 또 그 평화를 만들라고 초대받은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인간의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 망가진 인간관계와 역사와 자연 세계를 고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분의 자녀고 백성이라면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믿습니다. 이 고백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함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워할 수 있죠. 근데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을 인격이 아닌 마치 물건처럼 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조롱과 냉소와 혐오와 폭력이 만연하죠.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풍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풍조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풍조를 물리치고 이 풍조에 맞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까닭은 이런 병든 세상을 치유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욕망으로 여러분 혼탁해진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이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하늘 공기를 우린 자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은 그런 영혼의 환기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시간인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새로운 영혼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거짓된 풍조를 몰아내고 인생 모두가 구원받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세상,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는 차별이 없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주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세상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 풍조를 거역하고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자체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구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추구하셨던 삶의 중심을 붙잡길 바랍니다.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이나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탐욕스럽고 우상 숭배적인 이 세상의 풍조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사랑하셔서 이런저런 욕망으로 혼탁해진 우리 안에 더러운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하늘 공기를 자꾸 받아들여 영혼을 환기시키고 새로워져 새로운 영혼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주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나를 죽이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84장 같이 힘차게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편에 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고 그 어둠의 권세 하수인 역할을 하는 악한 사람들과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혀주셔서 용기 있게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싸우시는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같이 빛나도록 또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에 힘입어 멋있게 승리의 인생길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은경 집사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연약한 몸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로 그 병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님이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님이여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데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 권희경 집사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힘든 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두루 살펴주시고 늘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또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추구하셨던 삶의 중심을 우리 또한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탐욕스럽고 우상숭배적인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날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공기를 내보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그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셔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는 새롭게 되어지고 아버지님의 새로운 영혼의 생태계를 이 땅에 만들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주님만으로 가능하오니 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고자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삶의 자리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가면 좀 공기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여름은 지나고 또 가을이 올 텐데 여러분들 끝까지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383장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우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이 사셨던 삶을 끊임없이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 위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려는 이 땅의 거룩한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